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공부는 누가 잘을 할까요? 누가 좋은 높은 성적을 거둘까요? 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 그거 엉덩이가 무겁다는 건 책상에 오래 버티는, 아까 시온이가 대답해 줬는데,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공부의 양이 많지 않을 때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좋은 성적, 높은 성적을 거두기가 유리하죠. 그러나 학년기가 거듭될수록, 즉 공부량이 많아질수록 머리가 아니라 꾸준히 공부한 사람, 지속적으로 노력한 사람이 높은 성적을 거두기가 점점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저도 저는 은혜로 유학을 하게 됐지만, 박사과정까지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 왔던 사람들, 박사과정 거기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말하는데, 다 박사는 엉덩이로 딴다라고 진짜 그렇게 말하고, 주변에 봐서도 난다긴다라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정말로 박사과정 가서 장학금 받고 공부하게 되는 사람은,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과학고, 서울대 대학원까지 해서 유학까지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화려한 스펙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나중에 장학금 받고 박사학위를 받는 게 아니고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말로 꾸준히 공부하는 분들이 나중에 박사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 좋은 성적으로 학위를 따게 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요, 땅에서 보이는 원리지만 하늘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이걸 한자어로 말하면 천국이거든요. 천국에서 누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더 큰 상급을 받느냐. 여러분, 머리가 아니고 뭐로 딴다고요? 엉덩이로. 하늘나라도 그런데요, 이 엉덩이로 공부한다라는 차원에서 영적인 세계에서도 엉덩이로 한다라는 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보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영적으로, 그러나 원리는 같으니까 이 땅에서 육적으로도 엉덩이로 승부하여서 높은 성적, 좋은 결과,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을 잠깐 또 던지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성경이 단락과 단락을 구분 짓는 이 중간을 딱 했어요. 앞단락 마지막 절, 그리고 뒷단락 초반부, 그렇게 잘라놔서 여러분이 좀 성경을 봉독할 때 좀 어색했을 수 있는데요, 본문은 이 씨 뿌리는 비유 마지막 절 9절과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는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왜 비유로 가르치시는지 질문했는데,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인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명 씨 뿌리는 비유 1절부터 9절까지 이 비유에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늦어지는 만큼 설교가 늘어납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비유로 가르치신 그 비유의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면 사실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제가 중간만 오늘은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비유로 가르치신 거예요. 사람들이 알 사람만 알고 나머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가르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직접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눈으로 보게 해줘도 사람들이 현상만 보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니까 비유로 가르치셔서 깨닫게 하고자 하신 거예요. 비유의 목적은 깨달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로 가르쳐도 사람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근데 비유의 목적은 뭐라고요? 깨달음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못 깨달아요. 그러면 여러분, 못 깨닫는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표면적으로 비유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에 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비유를 드릴 때 예수님이 뜻하신, 의도하신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무엇을 예수님은 기대하고 비유로 가르치셨을까요? 네? 물음. 그렇죠. 궁금증. 물음표를 갖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일상의 삶에서 다 보고 그들이 직접 행동하는 일들입니다. 고대 사회, 농경 사회죠. 물론 갈릴리 지역에서 하니까 어부들도 있지만 마태복음 13장 뒷부분을 보면 물고기 비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부들도 있고, 그러나 그 갈릴리 호수 이쪽 물가에서 생활하는 사람 말고 내륙에서는 농경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고 농사 짓는 것은 그들의 일상입니다. 그들의 일상에서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를 하시는데, 이 비유를 들으면 뭔가 낯선 게 있어요. 늘 보던 거고 늘 행하던 건데 예수님이 말하는 건 그런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 삶에 연루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행해오던 것과는 뭔가 조금 다른 부분이 하나씩은 비유 안에 꼭 있습니다.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에선 뭐가 좀 이상할까요? 농경사회에 살던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듣다가 이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뭘까요? 일부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2부 예배자들을 위해서 좀 참아주시면 고맙습니다. 마치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의도하지 않은 거 나오면 안 되는데 자꾸 계획되지 않은 게 뭘까요? 네, 100배, 60배, 30배는 아닙니다. 원래 씨를 뿌리면 하나의 씨앗에서요 딱 30배, 60배, 100배라고 카운트를 하지 않지만 수십 배의 결실이 거둬진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조금 상징적으로 30배, 60배, 100배라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당시 사람들은 부자들이 따라다니지 않았죠. 농경사회인데 다 거의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주류예요, 그들이. 그러면 여러분, 농경사회, 여러분 농사를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아서 그럴 수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이 전년에 수확을 거두고 이제 다음에 씨 뿌릴 종자씨를 구분할 때 가장 좋은 걸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것도, 한 해를 먹고 살 것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씨 뿌릴 것은 따로 빼놔요, 안 빼놔요? 빼놔요. 올해만 먹고 그냥 끝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 씨앗은 여러분 사실 내가 부족한데
정말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따로 빼놓은 거예요. 그게 종자씨입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지금 비밀이 뭐냐면요, 그 주인이 씨를 뿌리는데 마구 뿌립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혹시 농사 짓는 분들 보시면 씨를 마구 뿌리나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모종을 가꾸고 모종 한 땀 한 땀, 한 포기 한 포기 허투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애를 써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죠. 비유 보면 막 길가까지 씨가 막 뿌려집니다. 여러분, 길가는 사실은 싹이 나지 않는 곳입니다. 비유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길가까지도 그냥 마구 뿌립니다. 이런 점들이 농경사회 농부들이 볼 때 이상한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인이 누군지는 뭐 아직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비유는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러면 그 주인은 도대체, 그런 주인은 어떤 주인입니까? 라고 아까 답변 주신 것처럼 물음표, 궁금증을 가지고, 그게 누군지는 말씀 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오면 그때 예수님의 설명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비유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입니다. 지금 그들은 10절에서 제자들이 질문했으니까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정답인 듯 하지만 의도한 답은 아닙니다. 당연히 문자적으로 보면 문맥상 제자들이 질문했으니까 제자들인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로 국한하지 않습니다.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일부는 돌아갔어요. 제자들이 주축이지만 제자들만 예수님 옆에 남았을까요?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를 듣고 뭔가 궁금증을 가진 사람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대화를 하는 것은, 즉 이 이야기를 펼쳐가는 주된 층은 제자들이지만 제자들만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유와 연결하면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데, 비유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비유는 누가 들어요?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허락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비유를 보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비유는 누가 듣는다고요? 귀 있는 사람이 듣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귀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제자라는 신분이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는 어떤 특권이 아니에요. 너희라는 그 정의가 그런 교인이다, 제자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비유와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게 허락된 자들이 누구냐? 귀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귀가 있어요? 귀 없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귀가 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 듣는 게 뭐를 듣는 거예요?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저희 아내는 운동을 싫어합니다. 신혼 때 저는 운동하러 가고 싶은데 아내는 이제 아이들이 생겨나고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니까 제가 운동 가는 대신 집에서 육아도 돕고 가정일 가사도 좀 도와주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니까
이제 참 못됐죠. 제가 소속된 건 다 교회니까 그 운동도 교회 성도들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 교회 성도들하고 하니까 사역인 것처럼 말해가지고 꼭 빠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면 얼마나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겠어요. 그럼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안 가면 안 돼 이러다가 계속 제가 쪼르면 여자 성도님들, 결혼하신 여자 성도님들, 남편이 그렇게 계속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짜증나서 마음대로 해 그럽니다. 근데 이 마음대로 해 그럴 때 내 마음은 뭐라고요?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은 거거든요. 아, 마음대로 하라는구나. 오케이. 그러고 운동하러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럼 그건 말만 듣는 거예요. 메시지를 들은 게 아니에요. 아내의 마음의 소리,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해 버리고요, 들리는 것도 선택해서 듣습니다. 부부싸움 하면 왜 싸움이 깊어지는 줄 아세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가지고 전에 그랬잖아, 내가 언제, 서로 다 달라요. 똑같은 사건인데 기억하는 게 다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고 골라서 듣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 귀가 아니에요. 들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를, 그리고 그 의미를 보고 듣는 바로 그 귀, 눈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보면 사실 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귀가 없는 사람은 14절 15절에 이사야 예언을 들어서 예수님이 분명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새번역이나 개역개정은 이 14절 15절에 있는 부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번역해 놓은 게 조금 어려워요. 현대인의 성경이 이해가 조금 더 쉬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사야의 예언은 저들에게 꼭 들어맞는 말이다. 너희는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은 마음이 둔해졌고 귀는 먹었으며 눈까지 멀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나에게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비유를 듣고도 못 듣는 사람, 귀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둔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들을 귀, 듣는 귀는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드러내는 기관, 우리 신체의 기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마음의 귀를 말하는 거죠. 이 귀가 없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깨달아도, 마음이 없으면 깨달아요. 아, 저 말이 무슨 말인데 의미도 알아요. 그런데 그 의미대로, 깨달은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깨달아서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그 상대방의 마음, 그 마음을 깨닫는 것, 마음을 알아채는 것은 사람의 실력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의 실력으로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부부간에 상대방의 마음을 30년, 40년이 돼도 모를 때가 있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게 되는 건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그걸 은혜라고 하죠. 예수님이 나중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직접 설명해 주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더 이상 땅에 머무시지 않으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후에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감동하셔야만 깨우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추가적인 가르침, 성령님의 감동하심은 여러분, 우리가 결정짓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추가적인 가르침, 성령님의 가르침과 감동하심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값을 지불한 것으로 인해서 결과를 당연하게 얻는 게 아니다, 인과관계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즉 우리는 노력은 해야 되지만 노력의 결과로 이 결과가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 부분이 은혜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 들을 길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그럼 우리 편에서 들을 길을 가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지, 그게 여러분에게 있느냐.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건,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 잘하죠 하는 사람은 나는 노력하기 싫어요 라는 것을 다른 핑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내가 책상에 붙어 있으면 공부는 결국엔 잘할 수 있어요. 그거 봐요, 아무도 안 하잖아요. 노력하기 싫으니까. 좋은 결과는 좋긴 한데 거기에다 내 땀을 갈아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이 사건을 놓고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0절에 제자들이 다가와서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제자들도 비유를 들었을 때는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거죠. 도대체 비유가 무슨 의미입니까?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공부법에서는 엉덩이로 공부하는 거죠. 우리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공부 잘하길 원해요. 책을 한 번 읽으면 다 외워지고 공식도 한 번만 들으면 다 이해되고 그렇게 공부하길 원해죠. 그런데 영어 단어를 30번 노트 한 장씩 써도 다음 날 되면 머리에 남아요? 사라져요? 학생들은 그렇지 않대요. 쟤네 때는 한 30번, 100번 쓰면 한 일주일, 한 달은 가거든요. 우리 어른들은 다음 날 되면 까먹잖아요. 그런데 까먹으니까 나는 머리 나쁘네 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평생 가도 영어 못합니다. 공부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엉덩이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은 한 번 들어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 번 듣습니다. 주일날 설교 한 번 들은 걸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한 거예요. 이해되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근데 우리는 정말 말씀을 듣고자 하느냐? 대답은 여러분 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느냐? 성경 읽는 거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몇 장 읽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경을 읽었는데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래도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학생들 수학 문제 내가 반드시 풀리라 풀고 하는데 계속 틀려요. 안 풀어져요. 버티는데 이제 더 이상 힘도 없어요. 그래도 안 풀어져. 어떻게 해요? 해설서 답안지 보는 사람은 반쯤은 포기한 겁니다. 물으러 가야 돼요. 여기에서 내가 뭘 놓치는지 힌트만 얻어야 돼요. 이걸 풀 수 있는 사람한테. 그게 선생님일 수 있고 형일 수 있고 선배일 수 있죠. 어쨌든 붙들고 씨름은 한데도 안 풀어지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죠. 성령님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깨닫는 건 내 실력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까. 그래서 좋은 땅에 비유된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죠. 깨닫는 사람인데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인내로 결실한다, 열매 맺는다. 여러분, 인내가 마음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한 번 해서 안 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합니다. 말씀을 또 지켜 행했다고 해서, 말씀을 한 번 지켜 행했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지고 강이 갈라지고 내 삶에 막 천지개벽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은 어제와 동일하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대부분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 119편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그동안 시 119편에 보면 시인은 끊임없이 비방과 멸시와 핍박을 당하는데도 주의 말씀을 붙들죠.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들을 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고자 하십니까? 리딩 훈련으로는 지금 예배 사색이라는 책으로 리딩 훈련하는데요. 그 책 44페이지, 45페이지에 있는 예화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노진준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어느 인디언이 뉴욕에 사는 친구를 찾아갔답니다. 둘이서 맨하튼 시내를 걷는 중에 인디언 친구가 갑자기 멈추어 서더니 어디서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라고 했습니다. 뉴욕에 사는 친구가 말했습니다. 정신 나갔어? 이렇게 복잡하고 소음이 많은데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인디언 친구는 정말이라며 귀를 세우고 두리번거리더니 주변 큰 화분에 심긴 나무에서 귀뚜라미를 발견했습니다. 이에 뉴욕 친구가 놀라워했는데 인디언 친구가 놀라는 뉴욕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특별히 탁월한 청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게. 듣고 싶은 것에 대한 관심이 다를 뿐이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다 멈춰서서 바닥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낳느냐? 12절입니다. 가진 사람, 이것은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이죠.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 들을 귀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중에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과 조금 공부가 힘들어지면 공부하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나중에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머리가 아닙니다. 엉덩이인데, 공부에서 엉덩이는, 오늘 본문에서 들을 귀는 우리의 마음이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굳게 서시기를, 들을 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원리가 체득되면서 이 땅에서도 정말로 실력이나 어떤 것을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땅에서도 결실을 풍성히 맺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